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TV이긴 하지만 교회에서도 무당집이나 또는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도 그런 경험하신 거 있으신가요? 목사님이 가신 건 물론 아니 계시겠지만 교회 분들이 다니시는 걸 보셨거나. 네, 실제 경험했죠. 네. 신방을 가다 보면 가정 안에 이제 부적을 놓는다거나, 신방 가셨는데 거기에 신방을 부적이 있는 갔는데 거예요? 부적이 있다거나, 또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 안에 부적을 가지고 있고, 또 집 앞에, 대문 앞에 이춘대길, 가와만사성 뭐 이런 예. 것들을 붙여놓기도 하고, 실제로 뭐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점을 보러 다닌다 이런 분도 계세요. 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왜 점을 보러 가냐? 성경에 가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뭐 대부분은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들을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일단 가장 큰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편안함 혹은 불안한 미래마저도 바꾸고 싶은, 돈을 줘서라도 내 미래를 바꾸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능 같아요. 본성. 그 무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맞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정말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무당집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무당 그러니까 집으로요? 네. 무당에게. 무당에게 이제 빌립 전도라는 전도 훈련을 받는 중에 무당에게 4명이 한 팀이 돼서 전도를 하러 가요. 그런데 나머지 뭐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이제 저까지 무당집에 갔는데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당시에 제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애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 또 이제 애가 둘이라고 했더니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전 아들 둘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뭐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확률이나 통계, 실제적으로 무당을 보는 사람들이나 뭐 타로나 여러 이렇게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예. 뭐 사주팔자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왔을 때 기쁜 일이 있을 거다, 슬픈 일이 있을 거다. 사실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률적인 거지 정확성은 떨어진다라고 예.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 뭐 점을 치는 거, 뭐 기륭화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멀리하라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런 박수무당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무당집에 가거나 또는 타로 점을 치러 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확실하죠. 무당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당집에 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사실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점을 보거나 뭐 무당집에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종 다니던 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뭐 이유들을 말하자면 뭐 어떤 불안함,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안 가는 게 분명하다,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무당집에 가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 또는 당장 뭐 경제적인 이유 뭐 그런 것 때문도
뭐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막연한 미래, 불안한 미래를 미리 알고 싶거나 혹은 피하고 싶거나 혹은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점을 보는 사람들 대다수는 뭐 가서 실제로 인생이 바뀌거나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고 싶은 거죠. 마음 둘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좀 상담하는 것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소통이 좀 부재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무언가를 찾고 싶은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조금 더 말씀으로 접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연한 미래 안에 하나님 때문에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끊으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결국은 끊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 아닐까요? 똑같은 유혹, 그렇죠. 이 점집에 가고 싶은 네. 그 유혹, 그런 게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또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더러운 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제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런 악한 영들을 통해서 불강력적인 일들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맞춰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소위 유혹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졌을 때 또 찾아오는 유혹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전에 무당이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점 보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설교를 했는데, 본인도 이전에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했고 또 많이 찾아가기도 했고 본인이 무당으로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다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손을 보고 뭐 손금 봐주고, 내 손금을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봐라고, 방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손금 봐준다고 하니까 다 손을 들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일들을 마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목사님,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신약 성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상 숭배가 사람의 본능, 죄성 그건가 봐요. 그게. 그렇죠. 성경이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점치는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가? 방금 질문처럼 우상 숭배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또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성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혹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돈을 더 주고 뭐 점을 뭐 무당을 하거나 뭐 다른 행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죄성에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